인도의 영성 신학자인 앤서니 멜로가 쓴 바다로 간 소금 인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소금 인형은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없어서 방황하다가 이제 소문을 듣고 큰 바다를 찾아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바다에 도착한 소금 인형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파도를 보면서 황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 인형은 용기를 내서 바다를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바다를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면 내게 한번 들어와 봐라. 그러면 내가 바다를 알 것이다. 그래서 이 소금 인형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바다의 물결에 자신의 발목이 녹아 들어갑니다. 이 발목이 녹아 내리자 소금 인형은 이 발목이 사라지면서 아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파도는 계속되어서 그의 허리까지 밀려오고 또한 허리 밑에 다리가 없어지고 가슴까지 밀려옵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목과 머리가 바다에 잠기게 되고 이 소금 인형은 아주 자그마한 소금 알갱이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소금 인형이 기쁨의 환호성을 외칩니다.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라고 외치면서 나는 바다였지, 나는 바다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자기의 모태가 바로 바다인 것을 알고 그 바다로 돌아갈 때 그의 형상은 없어졌지만 그가 바다가 되어서 그 바닷물을 짜게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소금 인형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이 소금이 세상에 들어가면 때로는 우리가 부서지고 때로는 우리가 없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빛이, 소금이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을 비추고 또 세상을 짜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육신이 아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질것같이 연약한 우리가 깨어질 때 그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낙심치 아니할 이유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의 사역을 할 때 보면 그는 엄청난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기보다는 그의 사역을 보면 늘 실패하고 고난의 연속인 것 같이 보입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이 그를 죽인다고 덤비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밤에 그 성벽의 광주리를 줄에서 내려서 그곳에서 또한 도망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린도 교회, 자신이 세운 그 교회의 교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큰 글씨를 쓰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시력이 약해져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건강도 없고 잘 되질 않고 실패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그는 자신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3번 그 질병에 대해서 고쳐주시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낙심치 아니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그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놀라운 그 빛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춰 주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형통해야 되는데 그 형통은 어제 주식을 샀는데 오늘 아침에 깨보니까 10배로 막 불려 있고, 땅을 샀는데 갑자기 그 주변에 개발이 돼 갖고 땅이 막 천정부지로 막 땅값이 올라가고, 로또를 샀는데 그렇게 안 맞던 로또가 막 예수 믿고 나니까 막 맞고,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그 외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또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 그분이 계시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서는데 그는 몹시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모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부르러 가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떨리고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고 보석 그릇으로 변하는 줄 알아요.
능력이 없던 우리가 막 능력이 생기고, 힘이 없던 우리가 막 힘이 생겨서 삼손같이 막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변함없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쉽게 부서지고 한번 깨지면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으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는 것은 여호수아를 은그릇, 금그릇,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누가 와도 하나님 보고 도망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능력 있고 그분이 강하시고 그분이 보석과 같은 보배로우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것은 그 비결이 뭐예요? 나는 비록 깨어지고 부서지지만 꼬꾸라지지만 주님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가난해 보여도 부유하고 넘어진 것 같지만 일어서 있고 죽은 것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세 신학을 쓰신 이중표 목사님이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시골에는 정이 많으셔서 뭘 추수를 해도 다 갖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한 집사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죽도록 싫어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만 보면 저 집사님은 목사를 괴롭히기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저 집사 꼴을 못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저 목회하게 하시려면 제발 저 집사님 다른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교인 받아줄 교회가 없다. 그러니 너는 그냥 데리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러다간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빨리 저 집사님을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집사가 내게 오면 내가 얼마나 괴롭겠냐. 너는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 계속 너가 그 교인을 품고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저 집사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좋은 수가 있다. 그건 바로 네가 죽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외치기를 하나님, 예수님, 저를 십자가에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막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에 어느새 예수님 마음이 막 느껴지더래요.
자기의 시선에 예수님의 시선이 막 보이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전에 봤을 땐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막 보이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측은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더래요. 그래서 예전에 집사님만 보면 막 그 속에서 우라가 막 치밀어 올랐었는데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보니까는 왜 그렇게 그 집사님이 불쌍해 보이는지, 짠하게 보이고 정말 그 집사님이 품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한테 주님의 사랑으로 막 대하니까 그 집사님이 전에 맨날 문제만 일으켰는데 그 문제가 막 사라지고, 목사님이 막 맨날 그냥 원망 막 일어나고 화만 막 일어났었는데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 화가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지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표 목사님이 신학의 이름을 별세 신학이다 라고 해서 책을 내셨는데, 그 별세 신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임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 바로 그 천국이 내게 임하더라. 그것이 바로 별세 신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수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 비결이 뭐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원수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이 때로는 자기가 세운 그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 너는 사도로서 그 병 하나 못 고치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들도 십자가에 자기가 죽고 나니까 깨지고 부서져도 그를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우리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웃들에게 세상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낙심치 말고 날마다 주님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로워지게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 중에 그를 비방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비방이 있었지만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좀처럼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때로는 태장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될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배를 타다가 파선이 돼서 3번이나 그 사경을 헤매다가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자세히 보면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였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일어서고, 실패한 것 같으나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성공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가시면 무엇을 가졌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는 있는 자였고,
또한 자기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런 살아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가난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명치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에 세워지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주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약했습니다. 자신의 병 하나도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약하면 약할수록, 죽으면 죽을수록 그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 그가 더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약해졌죠?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왜 세상에서 이렇게 때로는 부서지고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죽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진 것 같고 때로는 죽은 것 같고 때로는 힘없이 보이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나타나는 흔적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이 겉사람은 약해져요, 강해져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겉사람을 보면 늘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의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강해지는, 날마다 생명력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사도 바울 그 속사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중표 목사님이 한 집사님을 미워해서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으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교회 안에 흘러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 고난이 없는 사람, 핍박이 없는 사람, 깨어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부서지지만 그 부서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유종옥 사모님은 기도하시는 친정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주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평생에 딱 한 가지 기도하지 않은 것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 배우자를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았으니 이 크리스찬이 아닌 난 크리스찬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결혼을 할 때 그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시 숙부는 그냥 결혼을 했는데도 이혼하라고 맨날 그냥 핍박을 하고, 그 시 아버지는 결혼 못하게 그냥 물을 끼얹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결혼을 했는데 그 처음에는 남편 사업이 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그 남편이 물건을 한 10개월 동안 만들고 2개월 동안 그걸 팔아서 사업을 하는데 날마다 파는 그 돈이 하루에 3천만 원씩 벌었대요. 그러니 뭐 그 2개월 동안 벌면 몇 억을 벌었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사업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매일 밖에 술 먹고 또한 타락한 삶을 즐겼대요. 그래서 이 유정옥 사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루는 하는데, 하나님, 제 남편 사업이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 기도를 들으시고 6개월 안에 그 사업이 망하게 하시는데
그 집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밖으로 내어 쫓기게 됐대요. 그 충격으로 이 유사모님은 대장에 또 이상이 생겨서 그냥 출혈이 생기는 그런 병을 갖게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1,0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어디서 들었는지 이 아내 유정옥 사모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구하면 주시는 분이야? 라고 묻더래요. 뭐 진짜 하나님 하자도 못 구하게 하는 그 남편이. 그래서 이 사모님이 좋아서 그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시지. 그래서 이 사모님이 시누이와 함께 기도원에 가게 됐대요. 그 일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 시누이가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하루만 갔다 온다는 그 기도원이 3일을 기도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는 하루 갔다 오기로 했는데 3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혼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3일 동안 남편에게 역사하셔서 장모님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1,000만 원이 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도 이제 기도원에 가겠다고 해서 기도원에 가서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자신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대요. 이 기막힌 일들을 간증들을 이종우 사모님이 글로 이제 써서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책이 3일 만에 2,000권이 팔리고 뭐 순식간에 막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인쇄가 계속 통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돈을 뜻있는데 쓰라고 하시면서 가장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좀 유명해져서 우리 이 이웃인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와서 간증을 하게 됐대요. 그 간증을 끝나고 목사님과 뉴욕 맨하탄을 이렇게 쭉 보고 돌아오는데 어떤 노숙자들이 교회 담벼락에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저녁에.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 노숙자를 처음 본 거예요. 한국에서도 보지 못했는데. 아니 목사님, 저 밖에서 자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좀 재워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 담벼락이니까 저렇게 자는 것이 다른 담벼락에서는 잘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는 IMF가 터진 이유라 노숙자가 많이 있다는데 사모님 아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 노숙자들이 어디 만나 설치를 해보니까 밥퍼주는 이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그 다일 공동체가 서울역에 매일 아침 11시마다 밥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새벽 6시 반에 그곳에 갔대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새벽인데 6시 반인데 할아버지 한 30명이 거기에 줄을 서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할아버지, 이제 아침 11시에 밥을 주는데 지금 새벽 6시 반인데 왜 여기서 줄을 이렇게 서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11시에 줄을 쭉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는데 700명까지는 밥을 주는데 700명 이후로부터는 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한테 밀려갖고 점심을 얻어먹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새벽 6시 반부터 여기서 이렇게 서 있어야 겨우 그 700명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에게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세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려면 우리가 11시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침을 좀 줬으면 좋겠다. 아침에 밥을 주지 못해도 뜨거운 물이라도 아침에 우리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모님의 머리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데 너가 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 그 상을 너희가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자기가 이 평생 살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냉수 한번 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10,000원이 들어오면 10,000원을 그들에게 주겠습니다. 100,000원이 들어오면 100,000원어치 그들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양은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싣고 전자레인지를 탁 싣고 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아니, 이 뜨거운 물만 주면 안 되겠다, 이 뜨거운 물로 컵라면을 좀 해서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컵라면을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이 컵라면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대요. 근데 첫날 그 컵라면을 나누어 새벽에 주는데 어떤 사람이 20만 원을 주면서 좀 보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얼마나 속상한지, 이제 하나님께 내가 코를 꿰었구나, 이 20만 원 갖고 내일 또 20만 원치를 또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컵라면을 주다 보니까 좀 밋밋하다고 그러고 김치를 주고, 김치를 주다 보니까 또 배가 안 찬다고 밥을 좀 말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한 것이 이제 밥과 국과 김치를 주게 됐대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몇십 명의 사람들이 아닌 1,000명에게 그 아침마다 그 국과 밥과 김치를 주는데, 새벽 2시에 교회에서 밥을 하기 시작하면 2시간 동안 1,000명분의 밥을 한대요. 그리고 10명이 1시간 동안 밥을 퍼서 해야 그 1,000명분을 준비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서울역에 도착하면 5시 반 정도 되는데 5시 40분부터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들, 노숙자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1,000원을 주면서 가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거 없어도 되니까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2,000원을 주고 가라고 그런대요. 왜요? 들어오면 냄새 나니까 예배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원 줘도 안 가고 또 버티면 사람들 불러서 아예 내쫓은대요. 그래서 그 노숙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해서 5시 40분부터 15분 동안 예배를 드리면 그 씻지 못한 손을 올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자들이 와서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냥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결혼 초에 그렇게 이혼하라고 했던 숙부님은 장로가 되어서 서포트를 하고, 물을 끼얹은 그 시아버지는 집사님이 됐고, 그렇게 반대했던 그 시어머니는 권사가 돼서 그 시댁 40명의 그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 절망 가운데 사업이 망하고 자기가 그 대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그때에도 하나님 붙잡고 나가니까 주님께서 그 깨진 질그릇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질그릇으로 하나님께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시간에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소금 인형과 같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